남미 칠레 북쪽의 아타카마 사막은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기상 관측을 한 이래로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고 안개나 가끔 흘러들어오는 계곡물이 전부라고 합니다. 심지어 미생물도 살지 못하는 지구에서 가장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슈퍼 엘니뇨라는 기상 이변으로 12시간 동안 7년 강수량만큼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비가 그치고 며칠이 지나자 척박한 이곳에 싹이 트기 시작했고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자 온 사막이 분홍색 끝돌로 뒤덮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막을 보러 찾아왔고 많은 사진작가들이 다녀갔지만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다시 비가 내리지 않자 꽃은 사라지고 황량한 사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비만 내린다면 메마른 사막도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만 내리면 미생물도 살지 못하는 사막에도 꽃이 피듯이 우리의 삶이 황량한 사막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씻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걸어본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서 고통과 아픔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걸어 다녀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는 본인은 걷지를 못합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이 온전할까요? 나는 무엇 때문에 걷지 못할까? 나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모양, 이런 상태로 태어났을까라는 그 자괴감 때문에 그분의 자존감은 아마 땅바닥에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걷지 못한 자가 걷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삶을 추구하다 보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해결하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노력해 보지만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때 걷지 못했던 자가 걸었던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에게 빼앗겼던 건강, 사단 마귀에게 빼앗겼던 행복과 그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 이군이군에서 전도를 한다는 이유로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하자 루스드라로 피신을 했습니다. 루스드라로 피신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는 잠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걸어본 적이 전혀 없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적을 원하는 자에게 제일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씻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여기에서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사도행전 14장 이 8절 말씀에서 이 사람에게 어떤 희망이라도 보이나요? 희망이라고는 눈꽃만도 없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가질 때 여러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분문에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기에 무슨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겠어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는 그렇게 살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에 기상이변으로 비가 내려 꽃이 피었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도 신락 같은 희망이 보입니다. 그 희망이 어디에서 왔나요? 그 희망이 어디에서 왔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사도 바울께서 설교할 때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하게 된 자에게 희망의 빛이 비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 희망의 빛을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걷지를 못합니다. 걷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자기 스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오늘 사도 바울께서 설교하는 그 자리에도 누군가가 데려다 주었기 때문에 그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말씀을 포기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자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절망의 수렁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높은 산 선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절망의 수렁에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께서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도 유독 사도 바울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지 못했어요.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게 거니는데 자신은 걷지 못합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 사람에게 무슨 자존감이 있겠어요? 모든 것이 상처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 그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에 들어온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유독 나면서 장애를 안고 태어난 이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사도 바울께서 영적 분별력을 통해 보았던 것이에요.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을까요?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곧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 장애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구원도 있겠지만 절망 가운데서 도움을 받는,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학대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지요.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에 어디선가 믿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걸을 수 있겠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영적 분별력 있는 이 사도 바울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보는데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말씀을 잘 들음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순종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절망의 수렁에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순종으로 실천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유독 한 사람,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이 사람의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이지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한 이 사도 바울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사도 바울께서 선포합니다. 걷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순종으로 실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할 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뭐요? 나도 걷고 싶소. 그런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소. 나한테 일어나라고 좀 약이라도 처방 내리든지 나한테 와서 한번 안수기도를 한번 해보지. 아무 그런 것도 없이 나한테 일어서라고요? 나도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날 수 없어요 라고 포기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일어서지 못했을 것이에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겼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 순종으로 실천하니까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 믿음으로 순종으로 실천했더니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 믿음으로 순종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절망의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에서 벗어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부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뭐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때 말씀을 열심히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도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지요. 우리 부부도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지요. 우리의 자녀들도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지요. 그럴 때 그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순종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고통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어떻게 보면 고난은 기적의 전주곡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나 그 말씀 들었어. 나 제자훈련 받았어. 목사님, 내가 높은 산 샘물길 오기 전에 과거에 얼마나 큰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금강프라자에서 개척을 했는데 한 권사님이 등록을 하셨어요. 권사님,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시면 새가족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이보다 더 큰 교회에서 권사였어요. 믿음 생활했어요. 권사님, 그래도 새가족 공부해야 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몇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다니는 교회 다니면 저절로 여러분 믿음 성장합니까? 영적으로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새가족 공부합니다. 여러분 이제 담임 목사가 새가족 공부하니까 얼마나 화장을 예쁘게 하고 왔겠어요. 1시간 듣고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에 콧물 눈물 흘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헛것했습니다. 그래요? 권사님, 믿음 생활 헛것했어요. 큰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줄 아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왜? 상처받을까 봐. 속으로는 그랬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 생활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데 여러분 대형교회만 다니면 믿음이 저절로 성장하세요? 여러분 여기 고장산의 작은 교회지만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나 모든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어떤 교회에 못지않게
여러분 좋습니다. 이건 제가 자부해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저희 제자훈련 프로그램 다 가져갑니다. 저는 다 드려요. 왜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얘기합니다. 목사님 도시락 싸가지고 출근하세요. 그리고 목양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시키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제자훈련 시키세요. 단 한 분이라도 제자훈련 시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태신앙?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자 마치 사도 바울께서 신이라도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소를 끌고 옵니다. 여러분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 옷을 찢고 청중소로 들어가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상숭배에서 다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니까요, 그 당시에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제사 드리려고 소를 끌고 옵니다. 여러분 꽃을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옷을 찢고 그러지 마세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이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 17절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해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만족, 우리 일터의 만족, 우리 신앙의 만족, 내 개인의 만족 다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의 만족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지금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긴 믿음으로 순종으로 실천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물러가고 여러분 이 땅에 엉켰던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그 과학 문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자.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 믿음으로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